안녕하세요. 송하이 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요, 소요리 문답 중에서 1번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 1번은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원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원죄와 자범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먹든지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SDO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먹다라는 뜻이죠. 자, 이 SDO를 보니까 SD의 태, 이건 어근이고요. 이건 원문입니다.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복수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헬라어의 문법의 직설법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로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제를 보니까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먹잖아요. 바로 이 현재 시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한 끼 투정 부려서는 안 되겠죠. 맛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더 맛있는 걸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끼는 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투정하거나 부정하거나 맛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시다라는 단어가 어근이 피노입니다. 마시다라는 뜻이죠. 피노도 보니까 피의 태입니다. 여기도 문법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복수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너희들은 무엇을 마실 때마다 감사하라. 자, 우리가 갈증 날 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갈증 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투정 부릴 때,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실 물이 충분하다. 그러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독사죠. 광채, 영광, 영화, 명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포이에오가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이에이테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현재, 능동태, 복수 2인칭 명령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매일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이런 삶이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인데 문법을 보니까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 단수,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직설법을 썼다라는 것은 실제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완료는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행동이 끝나는 것이 완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붙여주셨다. 완료로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끝났다라는 거죠.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와 함께 있어라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신입니다. 오신은 동사, 가정법, 현재, 능동태, 복수,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을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시제를 보니까 현재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나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하신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나하라는 동사입니다. 이끌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하라는 동사를 보니까 히필,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공성 1인칭 단수도 쓰고 있죠. 자, 여기에 이 니라고 하는 전미사가 공성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공성 1인칭 단수는 누굽니까? 시편 기자죠.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바로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복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법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필은 사역 능동이죠. 자, 사역 능동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제가 미완료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인도해 가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으로 직접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도 남성 2인칭 단수를 썼다라는 것은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문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카흐입니다. 마지막에 나를 취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락하우 동사를 보니까 칼,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 공성 1인칭 단수를 썼죠. 자, 여기에도 니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공성 1인칭 단수가 됐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날에 영접하신다, 취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칼 미완료형을 썼습니다. 칼은 능동태 동사라고 했죠. 능동태, 누가 나를 영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도 미완료입니다. 자, 시제가 미완료라는 것은 행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이 시도가 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요. 주님과 영원히 미완료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모할 리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페츠라고 하는 동사의 문법을 보니까요. 칼, 완료, 공성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칼은 능동태 동사인데 누구를 의미해 주겠습니까? 바로 시편 기자겠죠. 시제를 보니까 완료입니다. 그러면 칼 능동태를 썼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완료로 사모해요. 이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세상의 어떠한 정욕적인 삶에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완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구원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열의 문답 1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